어머, 오, 선미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나 저번에 뉴욕 갔을 때 Fifth Avenue에서. Fifth Avenue. 그게 뭐야? 패션이 천된 뉴욕 맨해튼 5분가. 그 섹시한 3에 나온? 근데 이거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줘. 첫 보니까 알겠는데 뭐 이거 가짜지? 내가 봐도 그래. 이것들이 샘나니까 진짜. 선미야, 액세서리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얼씨구 갈수록. 야,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야, 이거 1,000불짜리야. 야, 나 바보 아니야. 뭐? 야, 너 그 뉴욕 맨해튼 스트리트에서 샀으면 싸게 샀을 텐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스트릿페어가 뭐야? 길거리에서 핸메이드 작품을 싸게 파는 거야. 나 이거 그렇게 샀잖아. 얘들아, 나 솔직하게 말할까? 뭐? 사실 이거 대학로 스트리트에서 5,000원 주고 샀어. 야, 그거 훌륭하다. 어디 봐. 입에. 역시. 싸지만 괜찮지? 예쁘다. 대학로 스트리트. 선미 씨는 민희 씨를 뭘 걸쳐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존재 자체의 가치가 빛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자체의 가치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여자 액세서리를 왜 상재 씨는 하려고 했을까? 거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값비싸고 또 귀한 것 그런 걸 찾고 또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이제 성서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말 진정한 가치지? 이걸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네. 언젠가 우리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은 모파상의 작품에 목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 하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은 나가서 연극 뮤지컬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가자고. 남편은 처음에는 몇 번 나갔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인 보고 혼자 갔다 오라 그러죠. 그런데 갔다가 오면은 올 때마다 뭘 걸치고 들어와. 근데 굉장히 값비싸게 보이는데 다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짜.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품격 있는 여자는 그런 걸 걸치는 걸로 빛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남편은 살다가 조금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는 생각하다가 참 부인이 남겨놓은 그 가짜 보석에다 한번 팔아볼까? 그렇게 해서 그 보석을 들고 보석가게에 가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받겠죠. 그랬더니 이게 진짜였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그걸 어디서 얻어 갖고 왔지? 아주 묘하죠? 얘기의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졌죠.
여자가 어디서 이걸 어떤 남자가 준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게 진짜야?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보석갈 잠깐 나왔다가 남자가 더 이상 그런 질문은 떠올리지 말자. 그럼 들어가서 그 보석을 팔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런 스토리인데 그 보석이 어디에서 왔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의 기원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얘기인데 여기는 조금 초점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남자는 부인한테 애초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거 할 거 없잖아. 당신 자체가 품격이 있는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급해지니까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은 전문 감정사가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이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보석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당한 안목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네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에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 베네치아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뭐죠? 빛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보석, 진정한 가치는 겉에서 보는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서는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서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성서를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면 사람들이 늘 흔히 알고 있는 일상, 삶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당에서 율법학자나 또는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그런 말이야말로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품격이 있는 그러한 말,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얘기를 해요. 나의 일상의 삶과 체험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나누는 것들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는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이네. 그럼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그런 거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교회의 교권주의자라든가 또는 이제 자기의 지적인 우월함을 과시했던 지식인 집단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삶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언어라는 게 있고 종교의 언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밭 갈고 땀 흘리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생선 비린내 나는 고기 잡는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 읽었던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가 충분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방식은 이렇게 일상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전혀 경계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안에 너희들 사이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주로 비유가 많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비유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밥 먹고 그리고 일하고 잠자고 친구를 사귀고 노동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 또 비밀 또 그런 리듬 생명의 빛깔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나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 관련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교회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로 잔뜩 뭔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교회 문을 나서면 일상의 세계가 만나죠. 일상의 세계가 때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했을 때에 견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일상과 교회와는 구별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과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마치 교회 언어는 따로 있고 세상의 언어는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무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일상의 어느 일상의 체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 그런 언어임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밭에 보물이 있는 것. 네.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 하나는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것을 가려내는 이야기. 이제 이 정도는 다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파상의 이야기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진짜를 가려내는 데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된 안목이 필요하다. 훈련된 안목이 없으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은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를 진짜로 못하겠죠. 진짜로 오해할 수 있죠. 알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짜를 엄청나게 비싸게. 천불이라며 그렇죠. 5천 원에 샀다며. 5,000원. 그런데 모르면 천불을 주고 그렇죠. 살 수 있죠. 예. 그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헛된 것에 돈을 썼구나.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바보 아니야?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니까는 진정한 가치를 몰라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도 있고 희망도 있죠. 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누군가가 정말 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슬퍼지겠죠? 네. 답답하겠죠? 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진실한 가치를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면 혹시 처음에는 서투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남들과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그 사람만의 기운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운이 합쳐져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야. 이런 그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에게는 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혹시 지금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무대와 이런 조건과 이런 경계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훌륭하게 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대세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게 대세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아래에 인간을 평가하거나 또는 사회의 흐름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는 그 사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외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소수가 되겠죠. 그리고는 그 소수가 점점 힘을 잃기도 하겠죠. 네. 물론 이런 가운데는 아주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뜨겁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를 다시 힘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런 데서 빛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 과정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걸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나 존재나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한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선미 씨가 했던 역할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5천 원짜리를 1,000불짜리 얘기를 해야 뭐 되는 것 같고 있어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태양로보다는 뉴욕의 어디? 필스 에비뉴. 그러면 좀 더 네, 있어 있어 보이는. 보이고. 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유, 걸치고 있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먹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보다는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이게 주도권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리고는 더 있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일종의 사회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죠. 근데 아까 미은 씨가 했던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소중한 거죠. 존재가 더 소중한 거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른바 상품 가치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못된 말 가운데 하나는 몸값이라는 말을 저는 예로 들고 싶어요. 몸에 값을 매겨 어떻게 해? 그것도 부위별로 값을 매기나?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는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 또 존재의 가치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정말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그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저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를 과시한다 이거죠. 그런 거 따라 배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입는 복장, 겉모습 이런 걸로 자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저들은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 포장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속을 보면 저기에는 욕심과 그리고 죽음의 기운만 가득 차다. 저런 건 모두 다 소멸할 것뿐이다.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내부의 알맹이에요. 본질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포장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포장을 이쁘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때의 존재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알맹이가 괜찮을 때의 얘기죠. 알맹이는 형편없는데 포장만 하면 이거는 뭐죠? 사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기를 일상 속에서 수없이 확대 재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붙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을 몇 군데 찾아가서 이제 구경을 하러 갔죠.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오페라 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 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나누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잔뜩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곳에서 어떻게 세상에 빈곤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자체가 이미 그렇게 배를 잔뜩 불리고 있는데 저는 그걸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기득권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물림도 하잖아요. 네. 대물림이라는 게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대물려진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 특권, 재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격권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본질은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과 도전 앞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와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읽을 때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집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네. 그 밭을 산 밭을. 밭을 샀어요. 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보물은 누구의 눈에도 보물이겠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눈에도 보물로 보이겠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주가 발견한 진주가 누구의 눈에도 정말 좋은 진주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나누고 이거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자기가 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 바보같이 살고 있어. 왜 그래?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누구의 눈에 그게 귀하게 그래 자기가 정말 모든 걸 팔아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밭에 어떤 농부가 이 밭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갈았기 때문에 수고한 자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는 거죠. 네. 이게 진짜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건 진짜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걸 왜 여기 보면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걸 왜 다 팔아? 너?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골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함께한다고 하는 것. 이런 일들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죠. 네.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권력, 재력,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이쪽에 놓여 있으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고민하겠죠. 네. 고민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 근데 고민의 시간도 중요해요. 네. 잠깐 고민하는 척하다. 바로. 좋은 쪽으로. 자, 봐요. 그러니까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얘기 기억날 거예요. 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그래? 그 다음에 뭐라 하겠죠?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팔아라. 네. 그건 조금 그 고민해서 돌아갔죠. 네. 좀 착하죠? 고민했으니까. 네. 고민을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뒤에 스토리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는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랬더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바늘구멍에. 참 이게 진짜 어려운 바늘구멍이 낙타만큼 크면 또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이 질문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뭐냐 하면 이 젊은 친구는 율법도 지키고 정말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한테 딱 하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사람 아예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너가 절실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저울 채 달아보니까 이거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건 보면은 여기에서는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죠.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내놓지 못합니다. 네. 그 이쪽으로 가지 못하죠. 네. 이거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못 맞춰 깊이 기울이는 관심이 뭐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사람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권력을 얻겠다. 그럼 벌써 이 얼굴이 살벌하죠. 웃는 것 같지만 이른바 플라스틱 스마일이라 그러죠. 웃는 척하는 거죠. 돌아서면 싹. 그 헨젤과 그레텔에서 보면 숲속에 마녀 할머니가 나오죠.
그림에는 아주 뭐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인자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죠. 네. 그림 동화책에 흔히 아주 무섭게 그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렇게 그리면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인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동화에는 이런 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마녀의 눈은 붉었다. 충혈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그리고 근시안이다. 이제 근시인 사람들이 다 그 종류가 된다는 건 아니고 당장의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시뻘겋죠. 뭐 욕심이 시뻘겋잖아. 이렇게 우리 하죠. 우리말의 표현법과 똑같아요. 눈이 시뻘겋지는 거죠.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과 내면의 정신세계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얼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답이 나오죠? 눈이 충혈되게. 그렇잖아요. 네. 지난 세월 동안의 경제 성장과 풍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 돼서 모두를 다 집어삼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그러한 경제 생활의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주어짐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 마음이 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는 주장하고 이쪽으로는 줄다람치고 있지만 그 사회가 정말 정의로워야 된다. 빈부의 격차도 사라져야 된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높고 낮음은 없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은 없어야 된다.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라지고 이것만 있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유린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디를 몰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쪽으로 몰두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사회를 바로잡고 정의롭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떠받들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역사만 봐도 그래요. 과거에 오랜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 투쟁을 했던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찬노숙에 그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된다면 그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가치가 버려지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의로운 나서봐야 지 손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서지 않습니다. 모든 걸 팔아서 그 일을 해. 그 이혜령 선생님 그 형제들은 다 모든 걸 팔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만주법판에 가서 독립운동의 본고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독립운동의 전망? 이거는 보이지 않았던 데예요. 던졌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잡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저희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는 뭔가 빛나고 화려한 것을 쫓는 게 인생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진정한 존재의 내면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회와 그런 교육이 있는 곳에서는 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안목이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치도 굉장히 새롭게 발견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착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참 다정하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빛나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리고는 세 번째 비유를 보면 가려내잖아요. 네. 가려내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을 직장에서 뽑을 때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러한 기준이 올바로 서 있을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안목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해야 합니다. 성과주의에
또는 학벌주의의 출신을 따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인간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존재의 내면의 진실,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회, 그런 마음을 품는 사회,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회가 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이 없는 사회는 피폐해집니다. 교회도 이런 안목을 기르지 못할 때에 그 교회는 겉모습은 혹시 뭐 대단히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무너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 분명히 답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의 세상이 대세라고 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도 안 돼요. 네? 길거리에 가면 훨씬 좋은 수제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3,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 아, 그래요? 5분 가에만 가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요. 정말 소중해서 알아보는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밭에 숨겨진 너무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누군가가 밭을 가다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 좀 해요. 알아봐 줄 것 같아요, 저를. 나도요. 이 존재의 가치가 해같이 빛날 것 그럼 같은데. 이제 그분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러 오실라나? 그렇죠. 그럴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